그 정도에서 끝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안목을 따라서, 이 성인들의 안목을 따라서 연습을 하면 인생이 바뀌고 신구의 삼업이 바뀌어요. 부처님의 그 경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의 습관, 우리의 기질,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일러주거든요. 그런 기준, 일러주는, 그런 부분들을 일러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처음 연습을 하면 어색해요. 시행착오가 따릅니다. 그런데 어색하고 시행착오가 따르는데 계속해서 연습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지금 이게 과거와 현재에 보면은 이제 저 현재는 어떤 걸 주로 배우냐면 학교에서도 대학도 직업 학교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가, 경제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그런데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람과 이 사람이 사람 이하의 수준으로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요 기준점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측은지심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느냐, 다른 사람이 기쁠 때 그 기쁨이 느껴지느냐. 공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인이라고 하는, 어질다고 하는 마음은 뭐냐면 상대가 힘들 때 힘든 걸 공감하는 마음, 상대가 기쁠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지러워요. 그럼 이 어진 마음은 뭐를 극복해야 되냐면은 이 질투심, 시기심, 다른 사람이 기뻐할 일이 생길 때 그것이 못마땅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괴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그 힘들어하는 상대가 드디어 약한 상대가 나타났으니까 만만한 상대가 나타났을 때 제대로 밟으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충동.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만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은 축생의 수준하고 일도 달라지지 않아요. 몸은 사람의 몸인데 업력은 축생의 업이에요. 거기에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자리는 어느 자리냐면은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그 힘든 걸 공감하는 능력, 다른 사람이 기쁠 때 그걸 축하할 수 있는, 기뻐하면서 축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사람다움이거든.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배우느냐, 그 마음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고 이게 성취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근데 힘이 조금 딸려. 어떡할까? 지게를 지고, 지금은 지게를 안 지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지게저 분들은 알죠? 지게를 지고 거의 일어나서 거의 다 일어났는데 조금 힘이 딸려. 조금 힘이 딸리는데 정갱이를 걷어 찰 거냐? 그쵸? 정갱이를 뒤에서부터 걷어 차면은 이게 그냥 구부러지는 거고, 아니면은 그때 일어서기만 하면 가니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 나는 그런 고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인가, 방해의 손길을 내밀 것인가, 이런 거에서 선과 악, 이타와 이기의 선과 악의 길이 주어질 때 지금은 선악을 묻지 않고 또 개인의 이기심을 조장하는 말들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또 그런 걸 권장하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이기도 한데,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러면은
이런 사회 속에서는 뭐가, 우리 신문 지상에 뭐가 많이 나오죠? 선한 일이 많이 보도됩니까? 악한 일이 많이 보도됩니까? 악한 일이 많이 보도돼요. 그러면 악한 일이 많이 보도되면 이 사회 사람들은 그 악한 행위를 배울 기회가 많겠습니까? 선한 행위를 배울 기회가 많겠습니까? 예, 악한 행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져요. 선한 행위가 얼마나 이렇게 이게 매체를 타겠습니까? 대부분이 이게 악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매체를 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영화도 보면은 이 선인들의 이야기보다는 악인들의 이야기가 참, 선인을 얘기해가지고 재미가 없나 봐요. 잘 안 봐. 이 악업들과 관련해서 아주 그게 칼칼하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들은 이 잔인한 업들을 자꾸 배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주 보고 자주 듣는 그 업에 익숙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업에 물들어가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멀리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준점을 잡아주는 이런 분들의 말씀들이 지금은 별로 없죠. 그런데 이 2년이 된다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출세간의 법을 희망한다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고 그러면서 음덕을 쌓으면서 사는 방법을 얘기할 때는, 이럴 때는 이런 요범사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론들이 기본 중심축이 돼서 기본 안목이 되어줄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이 개인적으로도 또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망 속에서도 사람이 사람다운 그런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죠? 이 법을 이런 법들, 이런 스승, 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약해지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뭐를 배운다고 해도 기능 위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활 위주로 배우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선생님들도 뭐죠? 이 선생의 자리에 있으면서 지식 전달자로서 끝나지 않고 인격 전달자로서 인격을 이렇게 시연해 보이는 그런 자세로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힘들어하고 많이들 포기하고 있죠. 자, 자, 여기 이제 302쪽입니다. 따라서 도량이나 과거에 유독한 사람이나 성인들의 기념비나 초상 또는 불교 서적을 볼 때 공경해야 한다. 그것들이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도량은 어떤 목적이냐면은 여기서 정법을 자, 도량은 정법을 펴는 장소죠. 정법을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경전은 정법을 담고 있는 내용, 이게 정법을 전달하는 매체죠. 자, 그렇습니다. 자, 도량은 정법을 연습하는 연습장이고, 경전은 정법을 전달하는 매체예요. 그런데 도량도 있고 경전도 있는데, 그런데 뭐가 빠지면 힘이 없죠? 경전을 설명할 사람이 필요해요. 경전의 말씀은 일정한데, 그 경전의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 시대 사람들이 소화하고, 의미 있게 소화하고, 각자의 삶을, 각자의 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 갈래길을 열어주는 그런 이제 이 경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우리 스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저는 이게 이제 강의를 하는 강사 스님인데, 저 강의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알아야 할 내용과 이해해야 할 내용, 자기가 업력으로 소화해야 할 내용들은 많은데, 이에 비해서, 미숙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처음부터 완숙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들을 때, 좀 완숙하고, 메시지 전달이 시원시원한 그런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신참이 연습량이 충분해지고 기회가 충분해져야 고참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신참 법사가 연습량이 충분해지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단련이 되면서 고참이 돼요. 그런데 신참에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그러면은 용기가 날까요? 좌절이 올까? 좌절이 오고 멈춰버려요. 그러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가 될 때 이제 누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서 앉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모습이 나타날 때는 공개적으로 예, 이런 모습이 이렇게 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수정이 필요한 거는 조용히 이런 부분 조용하게 이렇게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그래서 이게 피드백을 해주면서 그런 이제 신참이들에게 그러니까 신참이 강의를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저도 가서 이렇게 동참해서 들어보고 싶고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싶고 그러면 그런 걸 자꾸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와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앉아서 졸고만 있어도요. 그래도 졸지 않을게요. 안 졸을게요. 그렇게 해도 뭐냐면은 거기서 강의하는 분은 또 법을 설하는 분들은 이제 자기의 부족한 자리를 자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메울 기회, 그 기회를 가져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법사가 성장하는 데는 그냥 이렇게 세월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들어주는 인내력이 필요해요. 동참해서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님이 이런 이게 설법장소를 열고 이제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지명도가 있거나 실력이 있는 이제 그런 스님들도 이렇게 주로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긴 안목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분들 그렇지만은 미래가 기대되는 분들을 기회를 만들어서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그렇게 해서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5년, 10년의 세월이 가고 그렇게 5년, 10년의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세월을 보내야 그래야 이제 이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도량에서 경전을 전달할 때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이 정법에 정법을 해석하고 정법을 전달하는 그러한 이 흐름이 앞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제가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 가서 도서관에 가봤거든요. 거길 가봤더니 동국대학교 도서관보다 더 많은 대장경이 있더라고요. 대장경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강설할 사람은 없습니다. 경전만 있다고 해서 법이 있는 것은 아닌 거고.
그렇죠? 도량이 있어도 법이 설해지지 않으면은 또 한없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도량과 경전이 있을 때 거기에 뭐죠? 이런 신참과 구참에서 그런 쪽이 있으면은 신참 쪽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또 고참 쪽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해서 이 신참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우리 이 불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걸음을 꾸려주, 예,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 법은 그냥 이렇게 대가 끊기는 수가 나와요. 그러면 스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실천 스님이 있어요? 제가 추천하면 알겠습니다.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후대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이게 정법을 호지하는 거예요. 정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거죠. 그러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장 303쪽 볼까요? 바른 가르침을 전파하고 전승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배우도록 도울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런 것 중에서 그 인재를 키우는 문제에 인재가 없으면은 도량이 있어도 경전이 있어도 이 경전을 이야기해 줄 인재가 없으면 그러면은 위기입니다. 이게 명맥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신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그래서 인연이 될 때 그렇게 이제 이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봐주는 마음.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